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불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운동하는 바람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올해 주제를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라 라는 내용을 잡고 이제 오늘부터 10주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평가한다는 게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사실은. 말씀을 쪼개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쪼개지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도 야고보서를 수차례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셨지만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잘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내용 전개나 어떤 사상의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뭐 또 그냥 격언이나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게 자꾸 행함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이신칭의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찮은 성경책으로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찮은 성경책으로. 특히 마틴 루터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루터도 이와 같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위대하지만 그 인물이 모든 면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농민들을 수없이 때려잡은 사람이기도 한 거를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보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존 칼뱅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를 세우고 주장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이 야고보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시기에 대상자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묵상하듯이 좋은 말을 썼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아주 엄중한 사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려고 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 그 복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를 삶 속에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 가르침이죠.
특별히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시련 가운데서 믿음이 떠난 자가 있다면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일관된 흐름이고 그 맥락으로 야고보서를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여 주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 정말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시련의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부분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쓴 서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혜나 평강을 기원하면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서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서신을 보면 1절 빼고 바로 시험으로 직방 들어갑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죠. 여기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입니까? 성경에 크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3명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야고보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가 예,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눈을 뜬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장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건물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예쁜 사람이고 라고 자기를 정을 내리면서 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그리고 12지파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본토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방 천리 만리길로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 뭐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육체의 혈육의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거론할 때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특히.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었는데 소외받고 차별받고 소수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고 백성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수신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신자들, 즉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회람 형식으로 여러 교회가 돌려보도록 썼다 할지라도 그 주된 요인은 뭐냐? 소외받고 있고 힘들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쓴 목적의 배경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절부터 무슨 문안 인사, 예수 그리스도인 소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바로 시험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으로 바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하게 시험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야고보서가 몇 년경에 쓰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으로 대답해 보세요. 몇 년경쯤 쓰였을까요? 어디서 보고 컨닝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주로 다른 성경들은 주후 60년에서 65년 정도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로 90년 정도를 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주후 45년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는 약간 달라요. 그 문체라든지 내용 전개라든지 그리고 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의를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45년경에 가장 극심했던 게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을 테고,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숨어서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동굴로 산속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그 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시험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시험도 여러 가지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츰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과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시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크면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험이 더 센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이죠. 저는 운동 중에 축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축구판에 발을 디뎠을 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수비만 시켰죠. 근데 수비할 때 누가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뭐 뺏으려고 하거나 뭐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태클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축구판에서 굴러먹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벌써 4, 5년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공격도 세워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공격 나가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벌하게 다가와요. 막 죽일 듯이 올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태클도 하고 막 정강이를 까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축구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 손흥민은 뭐 못해서 부상을 당합니까? 세계 유명 선수들도 다 그렇게 더 나아가고 더 훌륭한 업적을 이루려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의 문제는 끝까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둘째는 시험을 인내하라. 셋째는 지혜를 구하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씩만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제가 나쁜 거라고는 얘기는 안 하세요.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니요. 이거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시험이 오면 다 불평하고 힘겨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인이신 예수님 맘이지요? 맞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그거 누가 이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똥구렁텅이로 쳐넣어서 죽이려고 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요. 그냥 기뻐하는 척 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최면이나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이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옛날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실험해 보셨죠? 그거를 무슨 약품에다가 넣으면 그 약품의 성분에 따라서 빨갛게도 변하고 연두색으로도 변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을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시험 당할 때에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의사이자 상담가였던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아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자기가 온전한 상담가의 의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모든 상실과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숙한 창조성이 더욱더 발굴이 된다. 즉, 내가 하나님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변화가 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했고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만큼 믿음이 자랄 수 없었고 생각이 변화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결국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시험 중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시험 당할 때 기도하면 그 시험거리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불이 없어진대요? 물이 마른대요? 아니요. 누가 함께 한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아실 겁니다. 그들이 시험당해서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해가지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불 가운데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이 불이 꺼졌습니까? 아니요. 그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누가 함께 뛰놀았습니까?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함께 뛰놀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각오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자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벌려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서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미온인데요. 그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용광로에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쓰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연약한 것들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 돼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시련이 있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없이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거기서 그냥 무턱대고 벗어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드리언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시험을 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도 시험을 줘보라는 거예요. 흔들어 보고 나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거든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련이 왔을 때에 인내를 통해서 이겨내는가 못 이겨내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정말 그 4절에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거 여러 가지 버전을 다 보시면 좋아요. NIV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버전을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하고는 또 의미가 달라요. 자, NIV 성경을 보겠습니다.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라고 돼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가요. 인내는 반드시 그의 일을 끝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인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가. 그 인내는 거기서 자기의 할 일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을 기쁘게 여긴 성도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인내를 가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인내를 다 통과하고 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의 미래가 있고요. 정말 온전하여서 구비한 그러한 죽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아까 그 안미란 집사님이 신청하신 찬송 중에서 장성하여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장성하여. 장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까? 시련을 이길까?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인내하여도 마음과 몸의 고통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피해갈까를 고민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까라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뛰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 시험을 이기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띄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에 닥친 상황들에게 매몰되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냥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엘리사의 사건을 잘 아시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하고 그 아람 족속을 굉장히 엿을 많이 먹였죠. 비속어를 사용했죠. 엿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가 아주 작정을 하고 엘리사를 포위를 하고 잡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본 그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눈을 떠라. 그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마루에서 밖을 보여줬더니 그 아람의 군대 밖에 엄청나게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정말 그 지혜로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련에서 성숙에 이르는 과정은 인간의 의지적인 이해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못 얻으면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맙니다. 시련 중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환난 시험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숙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그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 이 상황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가지는 않나? 이 상황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않나? 그렇게 의심하면서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처음 들으시지 않으셨죠? 이미 야고보도 다 말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 우리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새 출발합니다. 올해에 녹록지 않을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그나마 환율은 조금 꺾여가지고 내려오고 있죠. 모든 것들이 내 월급과 성적 빼고는 다 오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뭐 얼마나 더 좋아질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제 새해 아버지와 첫날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